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참 버겁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일날에 어버이주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에베소서 6장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가정의 부모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명기 7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종살이하는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찬양받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상속자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인 우리를 부모와 묶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숙명입니다. 피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환경의 부모를 만났더라면 남들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것인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참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말하죠. 무조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 곧바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할 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과 말로 인해서 자녀들은 시험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부모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부모의 모습이 비록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뿐만입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모습과 행동과 그러한 태도를 보고 그 자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까?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말을 참 잘 들었는데 지금은 사춘기라서 그런가 봐요. 원래 그래요. 아니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사람, 공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자녀의 자리를 지켜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경은 부모가 부모의 품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게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품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실력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판단하는 실력도요,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면 나의 부정적인 그 강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 안에 살아가면 그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까?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예수께서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인간에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상속자의 인생,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번역을 원문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자녀인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공경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가 순종하는가, 나를 위해서 공경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녀는, 그 부모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마을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 코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더와 헬퍼, 게스트, 섬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제 및 국가를 위한 기도인데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